요즘은 남녀가 만나는 일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제가 청년 때는 펜팔이라는 게 있었어요. 펜팔이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그런 만남이 있었고, 또 채팅이 있어서 컴퓨터가 보급된 다음에는 이게 채팅으로 사람을 만났는데, 젊은 두 남녀가 이제 채팅으로 이제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서로 이렇게 오랫동안 채팅을 주고받다 보니까 두 사람 사이 이제 사랑이 싹트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기로 해가지고 어디에서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만납시다 해가지고 두 사람이 딱 약속 장소에 갔는데,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야, 남자를 보고. 왜 놀랬냐면, 남자가 애꾸야. 한쪽 눈이 잘 안 보이게 안대를 한 거예요. 여자가, 아니, 몸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나를 속이십니까? 막 그랬더니 이 남자가, 난 안 속였는데요. 아니, 지금 왜 안 속였다고 그러냐고. 지금 이게 내가 처음 보는데. 그랬더니 이 남자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당신을 속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채팅할 때 나는 당신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속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뭐 유튜브를 다시 들어보시기로, 이해될 때까지 그냥 들으셔야 돼. 그래서 이건 누구 속인 거야, 안 속인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속은 거야, 안 속은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또 속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을 속이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있잖아.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2021년부터 과거 5년 동안 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손해액이 얼마냐면 1조 7천억이래요. 생각보다 많잖아, 그죠? 1조 7천억인데 최근에는 역대 가장 큰 사기 금액이 신문에 났는데, 한 의사가 41억 원을 보이스피싱에게 사기당해서 날렸다는 거야. 그러면 역대 최대 금액을 사기친 그들은 막 박수를 치고 뭐 축제 분위기에다 오늘 회식하자 막 그랬겠지만, 돈을 잃어버린 사람 마음은 어떻겠어요? 혹시 여러분 쌤통이다 그러실 분 없어? 내 돈 아니니까, 의사들 돈 많으니까. 여러분, 그냥 돈 많다고 41억 전 재산을 다 날려버렸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속여. 우리는 사람에게 속지,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나를 속이지 않아요. 자연이 나를 속이지 않아. 봄이 되면 벚꽃이 피는 거예요. 가을 되면 낙엽이 떨어져. 자연은 우리를 속이지 않아. 누가 속이냐면 꼭 사람이 사람을 속인단 말이죠.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에게 속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 속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나는 하나님께 속았다. 사람에게, 보이스핑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았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가 그래요. 자, 7절 볼게요. 7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권유하셨다. 우리 카드 하나 좀 만들어주세요. 권유를 하는데, 이 권유라는 단어가 뭐냐면, 자,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야훼요, 저는 어리숙하게도 주님의 꾀에 넘어갔습니다. 주님의 억지에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이래. 그래서 권유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속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속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주님의 꾀에 넘어갔어요. 주님이 저를 억지로 이 일에 말려들게 하고 말았어요 하면서, 한마디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뭐라고 하소연하냐면, 나 하나님께 속았어요. 나 안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가머니 솔로 이렇게 막 저를 꼬여가지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나 안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1장에 보면, 내가 너를 보내겠다. 내가 어느 민족에게 가든지 너는 내 말을 전해라.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을 받고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을 몰라요. 근데 어린아이라는 것은 아직 청년이라는 거야. 근데 예레미야는 못 간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막 확신을 주시고 막 따독거리고 달래셔서 선지자로 보내신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르심 받고 몇 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아주 길게 40년, 41년
이 40년 정도를 선지자로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왕이 여러 번 바뀔 때까지도, 나라가 망할 때까지 선지자 사역을 했는데, 이 40년 동안 한 사역이 뭐냐면 5절에 나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이 뭐를 얘기했느냐면, 자, 7절, 8절에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뭐라고 외쳤느냐면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백성들이 듣기 좋은 소리,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소리를 하면 좋은데 파멸과 멸망을 40년 동안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좀 더 해줘. 야, 그 말 듣기 좋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면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시면 내가 조롱거리가 됐는데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조롱할 뿐만 아니라 8절 보세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하는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조롱거리가 되고, 또 치욕과 모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고소해버려. 내가 너 원수를 갖고 말 거야.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친한 친구가 예레미야에게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너 내가 너를 꼭 원수를 갖고 말게. 너 넘어지는 거 꼭 볼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나 속았어요. 하나님께 속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속였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자, 20장 1절 볼게요. 이 앞에 20장 1절에 보면, 자,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뒀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면서 성전의 총감독 관리자인 바술이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때렸겠어요? 엉덩이를 때렸겠어요? 뺨을 때렸겠어요? 어떻게 때렸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수치예요. 나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하는데 제사장이 예레미야를 때리는 거예요.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하면서 또 그것을 감옥에 가두고 여호와의 성전에 베냐민 위층 목에 씌운 나무 고랑으로 채워서 가둬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바술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3절 보세요. 다음 날 바술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며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술이라 아니하시고 바꿔주는 마골 밋사빔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마골 밋사빔 이름이 어려운데 여러분 그 성경 나눠주 밑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사방으로 두려움. 마골 밋사빔의 뜻이 뭐냐면 사방으로 두려움을 준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거예요. 사방으로부터 적들이 와서 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너를 심판할 거다. 이런 뜻으로 마골 밋사빔이라고 하신다 했는데 그것이 예레미야가 생각해서 예레미야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술해서 마골 밋사빔 사방으로 두려움 이렇게 바꿔줬는데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놀리는데 어떻게 놀리냐면 10절 보세요. 10절에 보면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다른 성경 번역본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 있다. 사면 초가에 빠졌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사방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에 겁에 질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 넘어뜨리고 잡아 족치자, 앙가품을 하자. 여러분 족치자가 제가 만드는 거예요. 공동 번역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를 걸어 넘어뜨리고 잡아 족치자, 앙가품을 갚자. 그가 사면 초가에 빠져서 그가 두려움에 빠졌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골 밋사빔이 사방의 두려움인데 이 말을 가지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내가 사방으로 너를 두렵게 하고 너 지금 사면 초가에 너 겁에 질려 있지? 너를 잡아 족치고 내가 앙가품을 할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바술에게 마골 밋사빔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사방으로 두려움이 지금 누구에게 임했느냐면 예레미야가 임해서 그를 가만 놔두면 안 돼. 잡아 족쳐야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 하나님, 나 이제 못해요. 나 이제 선자 노릇 못해요. 하나님 나를 속였잖아요. 9절에 보세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라 안 하겠어요. 나 그만해요. 선자 못해요. 하면서 사표를 딱 쓴 거예요. 근데 사표를 써서 하나님께 내야 되는데 사표를 써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제출은 못하는 거야. 이러면 사표를 쓴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잖아. 사표를 내야 돼. 내서 결제가 돼야 돼. 저는 직장 생활할 때 사표를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사표를 2번 썼는데 한 번은 써서 제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 한 번만 더 그런데 확 내버린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한 번에 진짜 써서 냈어. 냈는데 누구한테 냈느냐면 제가 사표 썼을 때는 제 선임이, 제 선배가 뭐라 하면 날 줘봐. 일단 집에 가서 주시고 나를 줘봐. 해가지고 선배가 갖고 있다가 윗사람한테 안 냈어. 그래가지고 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주세요. 내가 저 실장님 갖다 줄게. 해가지고 갖다 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리고 결국 직장을 그만둘 때는 제가 사표를 써가지고 편지로 붙였어. 그래가지고 직장에서 그 사표를 편지를 받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한 달 동안 그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임원이 갖고 있다가 야, 조차 와라. 근데 우리 그 회사 규정상 한 달 동안은 이렇게 봐줄 수가 있어. 근데 한 달이 넘어가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어. 그 자리가 없으니까. 근데 한 달째 되던 날 형님이 전화가 왔어. 오늘 사표 수리됐다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형님도 한 번만 나갔다 와. 그랬는데 제가 금식이 딱 끝나는 날 사표가 딱 수리됐어요. 그날.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게 됐는데 예레미야가 사표를 썼어요. 근데 사표를 하나님께 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자 9절 보세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어요. 사표를 썼는데 그렇게 해서 사표를 내려고 하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사표를 써서 이제 못해요. 나 이제 하나님 말씀 선포 못해요. 나 선지자 못해요 했는데 그 사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딱 내야 되는데 내려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뼈를 흔들리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무 강력해서 마음에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가 사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려고 하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관둬야 되냐 해야 되냐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것이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열심을 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20년 믿었는데도 전혀 변하는 게 없다. 사람들이 여전히 나를 조롱하고 너 새벽기도 안 빠지고 11조 그렇게 되고 주일마다 예배 나가고 우리가 놀러 가자고 할 때 못 간다 그러고 예배 자리에 나갔는데 너 달라진 게 뭐 있냐?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자녀들은 속색이고 뭐 달라진 게 있어 할 때마다 내가 이거 잘못 믿은 거 아닌가? 이거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속이신 게 아닌가?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내가 많은 걸 구한 게 아니잖아요. 내 이 아픈 것만 좀 고쳐주세요. 내가 많은 걸 요구한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만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10가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재정적인 이 가난만 좀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들으시지도 않고 해결받지도 못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기억은 하실까? 이제 관둬야 되겠다. 이제 믿음생활 예배 안 나가. 이제 기도 안 해. 이러고 싶지만 우리 안에 뭔가가 있어서 불은 아니지만 내 안에 이 예레미야처럼 불 붙는 것은 아니지만 내 안에 뭔가가 있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단 말이죠. 누군가가 그런데 왜 너희들 또 예배 나가냐? 근데 너 왜 또 오늘 기도해? 이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관둘까? 이 믿음 생활 관둘까? 기도 중단할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예레미야에게 있는 이 불이 뭘까? 불.
성령의 불일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내가 기도 응답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내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돼서가 아니라 어쩌면 내가 오늘 주일 안 나가면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 날지도 몰라.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나가면 하나님이 내 사업 망하게 하실지 몰라. 이런 두려움 때문에 혹시 나오신 분은 안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은 아니야.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탤런트 하다가 무당이 된 그 남자 탤런트가 무당이 된 이유가 자기가 자꾸 이 병이 아프고 그래서 참 그 가정도 참 빼앗기는 가정이에요. 자기가 그 기독교 집안이더라고요. 할머니가 무당이었는데 그 무당 가문이 계속 무당이 되는 거니까 나 무당 못하겠다고, 신내림 안 받겠다고 막 그랬더니 귀신이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면 네 자녀에게 가겠다. 너 안 받으면 너 신내림 안 받으면 네 자녀에게 가겠다. 그 말을 듣고는 손들었다. 우리 자녀들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무당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두려움을 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이 예레미야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불은 뭘까?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그 불은 하나님의 마음일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둘 수 없고 어쩌든지 그들을 살려야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아닐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게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는 뜨겁게 못 느끼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의 그 음성이,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나 다시는 못해요.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라. 안 해요. 나 못해요. 이제 못해요. 근데 사표를 써서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을 못하고, 이유는 뭐냐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갈게요 하나님. 사표 찢어버리고 다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길이에요? 이제 다시 마음 먹고 가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환영하고 예레미야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손가락질하고 조롱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뜰에 갇히고 하는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나 못해요, 나 속았어요,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게 하는 예레미야가 그 길을 가도록 힘을 주는 원동력이 뭘까? 그걸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예레미야는 11절 보세요.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나 못해요, 나 속았어요. 그런데 사표를 써서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붙들고 다시 그 길을, 사표를 찢어버리고 그 길을 가게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11절 보세요.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로 함께 하신다는 거야. 두려운 용사는 힘센 용사로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예레미야는 믿고 의지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레미야의 깨달음은 뭐냐면, 그럼에도 내가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나를 고소하려고 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박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근데 예레미야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분명한 사실,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 아셔요? 요셉이 있는데 그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근데 창세기 39장 2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을 팔고 돈 받고 팔고 한 형들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형통했는데 그 형통한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요셉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 다윗에게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까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할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예레미야인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다시 그 길을 가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먼 거리를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뭔지 아셔요? 영국의 어느 신문사에서 그런 문제를 냈다고 그래요. 영국 이 도시에서 저 끝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을 퀴즈를 내가지고 당첨되는 사람, 맞히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기로 했는데 1등이 뭐였냐면 친한 친구와 함께 간다. 그랬어요. 비행기를 타고 간다, 뭐 배를 타고 간다, 뭐 이게 아니라 친한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아무리 먼 거리,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험한 길일 수도 있고 즐거운 길일 수도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집안이 평안하려면 어때요? 집안에 왼수가 없어야 되잖아. 집안에 늘 나와 함께 있지만 그 사람이 함께 있는 것으로 내게 힘이 되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 함께 있으나 마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사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일어나게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12절 보니까 12절 보세요.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뭘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죠. 왜 기도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응답하옵소서 이거잖아. 그들이 나를 원수를 갚겠다고 하고 나를 고소하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보복당한 것을 내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예레미야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10년 기도했다, 나 20년 기도했다, 30년 기도했다. 그러면 그 기도한 것 자체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에 대한 약속으로 늘 암송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 여기 접어놓고 어디로 가면 3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레미야 3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몇 절일까? 3절 말씀인데 자 3절 말씀 보세요. 33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또 금방 또 덮으신 분 없지? 33장 1절 보세요. 이 말씀을 어디에서 하셨냐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했는데 아니
지금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야, 내가 너 건져줄게. 걱정하지 마. 뭐 여러 가지 위로의 말씀도 있는데 부르짖으라는 거야. 시위대 뜰에 있는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와, 하나님 참 예레미야도 대단하지만 하나님도 대단하십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너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할 거야. 그러니까 시위대 뜰에 갇히고 웅덩이가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기도만 해. 기도만 해. 내가 응답하게 너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너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게 기도해라.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기도밖에 없잖아.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수단들이 있을 때에 잘 못해요.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살만하면 기도 안 해. 사람들 만나고 다 놀러 다니고 그러지. 그런데 정말 우리가 다 떠나고 아무도 없고 가진 것 없을 때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방법이 있고 많은 수단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안 찾는 것보다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했을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되더라. 이건 자기 경험이야. 야, 내가 그렇게 10년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하는 경험이나 확률을 의지하지 말고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 할 때도 흔들리지 말고 말씀 붙들고 이 길을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신라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면 지진이 일어나고 매인 것이 풀어지고 닫힌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감옥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야. 기도할 수 있다면 내 시험은 시험이 아니야. 기도할 수 있다면 내 연약함은 더 이상 연약함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또 일어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남아있잖아. 자, 어떤 하나님이냐면 13절 보세요.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 안에서 뭐 한다고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다시 일어서게 한 이 사표를 찢어버리게 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나를 구원하시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결국은 결과를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렇게 뜰에 갇혔을 때에, 매를 맞았을 때에, 조롱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속여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예레미야에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재앙을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70년을 너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거야 하는 것이, 비록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다시 일어서서 이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이 안 받아들여지고
의심될 때가 있어요. 과연 그런가? 과연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나? 내 삶의 미래와 희망이 있는가? 지금 다 끝난 것 같고, 지금 막막하고, 사방에 다 우겨싸임을 당하고, 아무도 나를 건져줄 자가 없고, 깜깜한 밤중인 것 같은데 해는 또 다시 떠오를 수 있을까? 이 동굴이 터널로 바뀔 수 있을까? 이 말씀이 안 믿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 줬지? 근데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이 뭐냐면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이 말씀이 뭐냐면 그가 계시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갈 뿐만 아니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칼빈은 이렇게 주석했어요. 결코 빈손 들려 보내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결코 빈손 들려 보내지 않으시고 응답하시고 바리바리 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오늘도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 길을 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이제 주일제 예배 못하겠어요. 이제 저는 기도 못하겠어요 하고 하나님 저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서 내 안에 불붙는 심정, 내가 골수에 사무치는 답답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내가 그걸 안 하겠다고 하지만 그러면 더 내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고 합력하여 서누르시고 결과를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꿋꿋하게 다시 일어나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